찬송가 194장입니다.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한결케 하여 주소서. 하겠습니다.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사랑하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다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다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수요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8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 많아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은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초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그다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참으로 재미없고 어려운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에서 43절까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단어 중에 참으로 정감 가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적대적인 대치의 관계를 이루었던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읽는 부분에서 더 재미없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는 말에 힘을 얻어 오늘은 은혜로운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본문 36장 6절에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36장 6절에 보면 에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세일산, 당시 지도를 보면 세일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사해 바다 남쪽 밑에 쪽입니다. 요단 저지대 동쪽, 해안 쪽입니다. 해안 쪽 반대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일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세일이라 불리는 산지, 산과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진 그곳에 에돔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에돔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에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36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세일이라는 그곳에는 이미 호리 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그곳에서 에서는 호리를 비롯한 그 세일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이 에서의 세력이 장악하는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43절,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주민들을, 그 세일산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규합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왕국을 에서가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 시작에서 에서의 족보 곧 에돔이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족보겠죠. 야곱의 족보죠. 야곱의 족보를, 믿음의 족보를 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시 제가 역사적인 그 에돔의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첫 번째 만남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북상하게 됩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 왕의 대로가 에돔을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직진으로 올라가는 직선의 길이죠. 당시 이 에돔은 견고한 성읍으로 요새화되어 있던 곳입니다. 왕들도 이미 있었고요. 왕정 시대가 거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던 곳입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이 혈연 관계였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곳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에돔은 자기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충돌을 피하여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 두 민족은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북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게 경계되는 쪽에 이제 수비대를 세워서 에돔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돔도 예로부터 이렇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유다 5대 왕 여호람 시절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 때 에돔의 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 점령당하고 우시아 왕 때 에돔 전체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점령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여전히 에돔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에돔은 자기들의 그 독립을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 유다가 무너지도록 도왔고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시편 137편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언자 오바댜가 이 에돔의 멸망을 그렇게 선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왕정시대까지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출애굽 이후부터 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멸망 후 에돔도 자기들의 왕국을 다시 재정비했지만 이내 그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누구를 기억하시느냐면 헤롯 안티파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 헤롯 그 가문의 왕비, 그게 안티파스 공주입니다. 나바티안 공주입니다. 그 나바티안 왕국이 에돔을 점령하면서 이 에돔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유다 밑에 지방, 그러니까요 사해 서쪽 그 바닷가 쪽 유다 아래쪽에 이두메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그 유다 지역 밑에 예루살렘 밑에 이두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이두메 사람이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두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두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한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바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1세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헤롯 1세 때지고요. 그의 아들 2세 때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에돔이 믿음의 족보, 그죠? 믿음의 사람처럼 좋은 영향력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에 에돔 사람, 곧 에세 족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왕정 시대와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방 민족 혹은 혈연 관계인 에서의 족보까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에돔뿐 아니라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족보와 함께 그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의 족보에서 생각해 볼 것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메인은 아니지만 비주류였던 에스의 족보가 오늘 36장 한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장입니다. 긴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36장까지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 되고 다음 다른 이야기로 이제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후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에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그런 비주류 족속입니다. 선택받은 족속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끈질게 괴롭힌 족보가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있다는 그 사실에 참 우리는 더 족보라는 부분에 원래 어려운데요. 에스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라는 어려움에 우리는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거의 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죠?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10번 정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외에 8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 모두가 믿음의 조상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유독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또 우리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 성경에 이스마엘 족보와 에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있듯이 이 땅에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도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선택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백성, 곧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에스의 족보에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창조한 피조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의 자손 에돔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방해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까지 처형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돔 족속이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까? 쉽게 생각하기는 창세기 25장의 예언과 창세기 27장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러한 사건과 또 팥죽 한 그릇의 사건, 이 사건들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기에 이후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에서 이후에 에서의 이후 삶에 분명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와 혹은 그의 족속들이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의 자리에, 적대적인 자리에 위치한 것을 설명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어릴 적 삶을 아는 분은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죠? 저의 어릴 적 삶을 아시는 분은 지금 목사라는 것과 제 어릴 적 삶을 연결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교회 학교 때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어머님의 친구분들, 교회 권사님들이십니다. 모두가. 모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 목사 어릴 때 이러이러했어 라고 말하고요. 또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릴 적 저는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겠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90% 이상이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세워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모습은 무늬만 그리스도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이끄시는,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한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곧 저는 저에게 집중했던 삶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30이 가까이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서에게도 에돔 족속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저는 주어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타가 인정한 바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순간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태초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많은 힘을 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구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기대나 권리나 문화나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힘, 그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들에, 아니면 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어떠한 고지식한 생각에, 혹은 권력과 명예와 좀 가진 재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응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며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에서와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후의 많은 시간까지 믿음의 족보들처럼 오늘 에서의 족보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에 있는 그들에게서처럼 에서의 자손에게도 수없이 많은 노크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36장에 수많은 족장들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에세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그 노크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our salvation.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움직여라, 만들어라, 살아서 나아가라, 멈추지 마라, 달려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워크아웃,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함께하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일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죽음만이 우리 삶의 결과였던 죄인들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자기 신앙의 연륜에, 자기 자랑에, 자기 권위와 권력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겸손히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는데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찬송이 바뀌었는데요, 184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대답으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3절 4절입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불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욕망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 욕망도 이기고 세상 고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 의미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쫓아가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고 의미 있는 삶, 변한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인격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내 욕망을 이길 수 없고 내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오셔서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아픔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의 오른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보람된 가정,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기 주고 힘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앞날을 보여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짝 걸어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욕망, 이 세상의 유혹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탐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악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탐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사랑할 때 아픔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제적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맺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교회되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도들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약한 세상,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세상 주님이 인도하지 않아 주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주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키시며 고치시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험한 세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못 풉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달라고, 주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주여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여 성령이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쫓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주님 그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길조차 성령이 인도하는 길조차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안 된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 한림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함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목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무릎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여 주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젊은 자녀들, 부부들이 싸우니 생명이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불같은 성령 오셔서 고쳐주시고, 불같은 성령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은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케 되어서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돕고 있는 8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8분의 선교사님,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십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고 용기 내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힘을 내요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호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통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면석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철철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정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왕섭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상택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석영균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낭망할 때 하나님 오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 귀한 백성이라고, 귀한 자녀라고, 귀한 선교사라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간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필리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몽골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무지의 땅에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으로 선교하기 힘든 때이오나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8분의 선교사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어간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며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며 생명 살리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종만 성도님, 장인숙 집사님 11종금과 감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종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또 폭염 많이 이제 더위가 갔는데 또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우리 홀로 사시는 분들 잘 돌아보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전화도 안부도 물어보고, 필요하면 가서 얼도 보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좀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